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서. 완전 탈진 상태를 말하는 말인데, 다시 너희 마음속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이후의 삶은 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를 받았을 때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심한 슬럼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르녹아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첫째로는 그가 목회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너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과 디모데를 얼마나 극심하게 공격하고 적대시하였는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결국 교인들도 등을 모두 돌렸다고 했으니 이 디모데가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의지하고 따랐던 멘토요 아버지였던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도 짐작을 했을 터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선교를 같이 감당했던 동역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쓰실 만큼 각자 도생하는 길로 흩어졌으니 얼마나 또 외롭고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 또 엄청난 경무 속에서 이 연약한 청년에게 위장병이 크게 다가왔어요. 너무 위장병이 심해서 육체의 고통도 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니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역의 열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향해 살아갈 마음과 에너지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셨을 때에는 디모데의 마음속에 불길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의 마음속에 불길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모데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사로 세워질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도 계셨고 다른 장로들도 있었겠죠. 안수를 할 때 디모데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르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능력의 은사일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디모데에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지금껏 디모데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터프하고 거친 목회 환경과 동역자들의 잇단 몰락과 또 나빠져가는 건강으로 인해서 열정을 잃고 슬럼프 속에 빠진 거예요. 그의 영혼 속에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서. 완전 탈진 상태를 말하는 말인데 참 재밌잖아요, 번아웃. 그러니까 이제는 더 타들어갈 것이 없는, 더 태울 것이 없는 이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번아웃 된 거예요. 그의 심장 속에 있던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야, 안다 힘들지? 내 가슴에 불이 꺼진 것 같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힘을 내어 다시 너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여라.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 부릴 듯 하게 한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아나조피레오라고 합니다. 아나조피레오.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아나, again, we라는 말이고, zo는 alive, 그러니까 alive라는 뜻이고, 피레오는 이제 fire, 불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이 살아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뜻이 아나조피레오란 말이 그렇게 아주 약한 불을 당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일 케이크에 이렇게 불 붙일 때 성냥 켜고 이렇게 라이터로 불 붙이는 이거를 아나조피레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조피레오의 뜻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꺼져 있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장작을 더하고 막 팬을 막 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막 불이 막 타오르게 하는 그것을 아나조피레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에요. 디모데의 영혼 속에처럼 다시금 불이 타오르도록 사도 바울께서 부채질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디모데의 마음속에 다시금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셨을까요? 너로 다시 생각하게 하노니 하셨어요. 너로 다시 생각하게 하노니. I remind you. remind 해보라는 것입니다. 뭘요? 잊고 있었던 것을.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의 때를 다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안수를 받았을 때, 능력과 은사를 받았을 때를 다시 되돌아보라. 주를 사랑하여 내 가족의 품을 따라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그때를 기억하여 보라. 그때 내 속에 불이 있었느니라. 그때 내 속에 주를 위하여 불붙은 마음이 있었고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였었노라. 그 뜨거웠던 때를 다시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너희 마음속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남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은 이들에게 주님은 결코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어요. 은사는 반드시 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쓰여져야 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평생에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불과 같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내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은사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여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꺼진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타오르는 걸 좋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율법을 크게 여기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풍요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안약 사업이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안약을 수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너는 곤고한 자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는데 불이 없었어요.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없는 신앙, 가슴에 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잘 벌고 사니까 그걸로 내 인생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내 신앙생활은 잘 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희 마음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첫째로 죄가 태워지고, 둘째로 능력을 받고, 셋째로 열정과 헌신과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 열정과 헌신과 눈물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이시지만, 영생과 구원을 얻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이후의 삶은 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불이 땅에 붙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불로 세례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돈을 원하고 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원하고 불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불타오르면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께 질책받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 너희는 가련한 자여, 벌거벗은 자여, 눈먼 자들이다. 왜? 너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뜨뜨미지근하기 때문에.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 중에 그 마음에 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이 사실은 부요한 자요, 마음에 불이 있는 자가 사실은 복받은 자요, 사실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우리는 나의 은사를 불태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미지근하게 그저 내 한 몸만 알고 살고, 내 한 몸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남을 섬기라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 속에서. 불이 꺼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주님을 뜨겁게 섬겼는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삶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 문제로 힘들고 지쳐서 슬럼프가 왔어요, 목사님. 네, 이해가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My nose is 3 feet. 내 코가 석자다. 한자가 1 feet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불을 꺼트리면 그거는요, 가치의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겁니다. 왜 내 행복과 내 건강과 내 편안함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2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괴롭고 아프고 불행하면 주의 일은 뒤로 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입니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디모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장병으로 고통받고 적대자들과 이단들의 마귀짓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번아웃되고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래, 잠시 쉬어라가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살 길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너의 사역을 계속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는 길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 각오로 앞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삶의 공경 속에서 은사의 불을 꺼트리고 뒤로 물러나면 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 은사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지난 몇 주간 미친 듯이 힘든 몇 주를 보냈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은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설교단에서 또 온라인에서 클래스룸에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가르치는 저의 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내려가면요, 탈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나요. 더 태울 것이 없는데 죽을 각오로 나를 더 태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붙잡고 태우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삽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치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신데 강한 능력의 은사가 많을수록요, 건강한 분 본 적 없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몸에 병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더 아픔과 괴로움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치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치면은요,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 기도하다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치유하고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낫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베품의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시죠? 막 베풀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부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베풀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부자가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막 베풀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 생각 들잖아요. 베풀 게 없는데 뭘 베풀 수 있을까? 그런데 막 베풀고 싶다. 그러면요, 죽을 각오로 베푸는 거예요. 그냥 없는 중에 막 빚 끌어다가 베푸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되돌려 주십니다. 주라,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리라. 내 삶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사의 불이 꺼지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이제는 교회 인볼브하기가 싫어요. 다니시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무교회주의, 두 번째는 가나안 성도, 뒤집어 생각하면 안 나가. 세 번째는 방청객입니다. 방청객.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대형 교회 가서 방청객으로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쓰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지체가 되면 편하긴 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겉은 편한데 이 속에 불은 꺼집니다. 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파이어핏과 같습니다. 아무 데서나 장작에 불을 붙일 수는 없죠. 파이어핏에다가 장작을 넣고 석유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이 장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파이어핏이 필요해요. 나한테는 저 속에 들어가야 내가 타는 거예요. 교회는 꼭 파이어핏하고 똑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은사의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의 불이 붙으려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금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청객으로 자리에 앉았다 가시라는 게 아니라 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섬김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 있는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여러분 은사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공동체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방청객과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공동체 속으로, 섬김의 장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은사가 남 섬기기에 이렇게 부족하다 생각지 말고 써보시기를 바라요. 용감하게 순종하면서 쓰다 보면 이게 나의 은사였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뛰어들지 않으면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달린 책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어떤 우리 현대 찬양 리더 중에는 가장 훌륭하며 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은 분은 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네 분이 이 찬양 리더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참 재밌어요. 젊을 때부터 나는 찬양 리더가 돼야지 이렇게 비전과 꿈을 품고 사셨던 게 아니에요. 수줍고 말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힘들어하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힐송 교회라는 호주의 작은 교회였어요.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이 벼랑과 이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왔는데 찬양 리더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목사님이 Hey darling, will you do that? 한번 해볼래? 찬양 리더 한번 해보라고. 내가 볼 때 너는 은사가 있다. 목사님, 나는 샤이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뒤에서 백보컬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한번 선 거예요. 한번 서고 그 속에서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이제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을 곡으로 써서 녹음하고 발표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리더가 되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본 그 목사님의 말에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거부했더라면 이분의 위대한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용감하게 한번 뛰어드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유튜브 페이지입니다. 칙칙한 제 얼굴만 가득 있었는데 요즘 우리 웹페이지에 어디서 난데없이 정말 등치는 우리 산적만 하신 우리 백성원 집사님이 사운드가 잘 안 나오네. 네, 이런 영상들을 요즘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 퀴즈대회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머니 날도 만들어주고 또 그냥 캠파이어 하는 것도 만들어주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언니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신데 이모인가? 그동안 이제 제 설교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하는 양반인데 요거를 보내주니까 보더라는 거야. 백성원 집사님이 이게 이게 3개를 올렸는데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사람 사는 맛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로 시작해서 설교 영상도 보기 시작하더라 그거예요. 우리 백성원 집사님의 좀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좀 뭐랄까 평범하게 그지없는 보잘것없는 시간인데도 그걸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할까. 우리 집사님이 그걸 좀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짜리 정말 그 영상들로 제가 볼 때 누군가를 전도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원 집사님 은사가 여기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의 은사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라고. 해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실험장과 같습니다. 저는 샘터교회가 그렇게 내가 은사를 써보려고 마음먹은 분들한테 이 실험장을 넉넉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를 불태우기 원하시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차콜 하나에 불을 붙이면 금방 꺼집니다. 바베큐 구울 때 차콜을 쌓아놓고 그걸 쫙 펼쳐서 이렇게 서로 스케일을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놓고 불을 붙이면은요, 이게 활활 뜨겁게 타오릅니다. 비슷한 분들하고 모이시길 바래요. 기도하는 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면 그 속에서 나도 타오르고 더 뜨겁게 타오르는 내 가슴속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존정 목사님 중심으로 전도팀 구성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의 사역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우리 시니어 사역 오늘부터 런칭합니다. 윤준식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노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노년의 분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한번 모여서 실버 미니스트리를 아름답게 한번 일으켜 보자고요. 모여야 일이 됩니다. 모여야 타오릅니다. 모여야 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은사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과감하게 시작해보고 비슷한 분들과 만나서 함께 불을 태우고 그렇게 불타는 우리 샘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불이 타오르기 원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슬럼프 속에서 지금 혹시 마음의 불이 꺼져 있었다면, 불이 사그러들었다면 지금 다시 불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태웁시다. 다시 타오릅시다. 첫사랑의 때를 다시 되돌아보고 첫사랑으로 돌아옵시다. 다시금 섬김의 장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뜨겁게 섬깁시다. 이 은사대로 섬기는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이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이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샘특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